수양에 가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첫 관악 7부 개척하고 갔던 수양관 그곳입니다. 아직 이건 띄우지 마시고요. 네, 미리미리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수양관 계약 담당자로부터 깜짝 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상상마당 폭우 피해 입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요. 지금 아주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8월 초까지 사용이 어려워요.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공사를 더 당길 수 없냐고, 그리고 혹시 그때까지 저희가 쓸 때까지 안 되면 다른 데를 좀 열심히 알아봐 달라고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서 작년에 했던 우리 설악산 휴양하우스도 전화해보고, 근데 대부분이 다 안 됩니다. 7월 말까지는 8월 첫 주가 넘어야지 약간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침 10시에 받았는데 오후 3시쯤 됐을 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공사팀이 와가지고 공사 현장을 보고는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아서 다음 주 초쯤에까지는, 이제 다음 주 초쯤이 이제 내일 모레죠. 5월 화죠. 이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다 완료된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지극히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극히 당연하게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똑히 보고 똑똑히 말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극한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함께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네, 그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으로 어두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 인생들에게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인생의 참된 길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밝은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찾아오시고 저희의 모든 어두운 내면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을 요즘은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우라고 부르죠. 저는 이 맹인을 생각하면 어릴 때 읽은 헬렌 켈러 그 전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가서 헬렌 켈러가 직접 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남이 쓴 전기가 아니고 헬렌 켈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직접 쓴 자서전을 사서 읽으니까 참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의
귀머거리에 또 벙어리, 이 삼중고를 앓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가 남긴 헬렌 켈러의 명언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한 후에 본문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이 지금 띄워주세요. 예, 우리 함께 여기 제가 헬렌 켈러의 명언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구글에 헬렌 켈러의 명언이라고 치면은 한 20가지, 3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4-5가지를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눈과 귀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예,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남기고 간 아주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 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꽃을 본 적도,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일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였고 곧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야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구걸, 동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말하지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 가다가 이 구걸하는 맹인을 보았을 때 평소 마음에 제자들은 평소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의 불행은 누군가의 죄로부터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의 원인을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뒤쪽에 34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가 하면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반항적인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에게 이렇게 고백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제 멋대로인 반항적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죄 때문에 불행과 고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불행이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각 사람에게 임의로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그 모든 고난과 불행들이 반드시 죄와 일대일로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망가진 세상에 구덩이도 있고 막 바위 덩어리도 있고 가다가 막 구덩이에 빠지고 바위에 헤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불행이 죄와 일대일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날 한시에 온 재산을 다 잃었고 한순간에 모든 자식들이 죽었고, 그리고 자신은 육체에 악창이 들려서 기와로 몸을 끌어야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을 돕는다고 하면서 욥의 죄를 끊임없이 추궁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말한 수많은 말들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들은 산담 논법을 이용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너는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을 행한 게 틀림없다. 이런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추궁에 욥은 너무도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지혜가 죽겠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로다. 욥의 3 친구들은 욥을 돕겠다고 왔지만 도리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도 욥의 3 친구들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과 불행을 인과응보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욥의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욥기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은 죄 때문이라는 등식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늘 마음에 어둡고 약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 관점이 오늘날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관점은 그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네. 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의 어두운 관점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며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의 아주 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장애까지도, 맹인의 장애까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계시죠. 가장 큰 일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구원자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도록 돕는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이 맹인은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시며 메시아임이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대표적인 일이 바로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맹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처럼 맹인에게 불행처럼 보이는 그 장애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행처럼 보이는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됨을 말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는 헬렌 켈러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신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호주의 닉 부이치치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학교에 갔을 때 왕따를 당하였고 우울증에 빠져 그는 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 9장에 예수님의 이 3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는 이 말씀 앞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의 어두운 내면에 환하게 비추고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학까지 공부하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동기부여 희망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강의를 통해 수많은 강당에 모인 중고등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운명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동영상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닉 부이치치와 포옹하며 펑펑 웁니다. 닉 부이치치만큼 감동적인 강연을 하는 분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결혼하여 자녀가 이렇게 4명이나 됩니다. 자녀 4명은 다 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지가 없다고 자녀가 사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지가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수없이 번 많은 돈을 자선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관점,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이미 예수님의 관점과 동일하다면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직도 예수님의 관점과 갭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밝고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처럼.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헬렌 켈러도 그렇지만 멋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밝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아직 나시네 밤이 오리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낮에 곧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고 하십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일을 하는데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등빛 아래서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낮에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빛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귀하지만 몇 년 못하지요.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 때부터 10대, 우리 민서형님이 지금 가장 가능성이 좋은 때입니다. 이 10대부터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때부터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형제 자매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운명도 다 없애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빛에 의해 긍정적으로 바뀌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의 관점이 밝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 타인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볼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 하고자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엉뚱하게 포인트를 잡고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은 후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척척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보냄을 받았다. 네, 예수님의 일하심은 산뜻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진흙에 퇴퇴해서 이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만으로 보아라, 눈이 떠져라 이렇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척척 발라서 낫게 하신 것은 많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맹인에게 순종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맹인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바를 때 느낌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퇴퇴 침을 뱉는 것도
자기는 이 맹인은 귀도 듣고 말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퇴하네. 그래서 이제 이걸 침의 진흙을 약간 더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실로암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그 몇백 메다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맹인으로서 간다는 것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서 정말 그 못에 눈을 씻으면 보게 될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믿고 순종했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그가 밝게 보게 되었을 때 맹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실로암 못에 찰랑이는 그 연못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을 때,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연못의 전경과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 수양에 가서 싱스프레이션 하겠지만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실로암 못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로암 못에 그 물에 무슨 영험한 그 능력이 있어서 이 맹인의 눈이 떠졌을까요? 어디 저 할렐루야 수양관인가 그쪽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암이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물을 이렇게 마시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죠. 실로암의 물은 우리가 보는 이 일상의 물과 똑같은 물일 뿐입니다. 다만 맹인의 그 순종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뜻이 거기 갈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가 이제 보냄을 받다는 뜻이고, 암은 그 연못 암자입니다. 연못.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연못,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뜻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 줄기차게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위치한 인공 연못입니다.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왕이 만에 하나 전쟁이 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기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기혼샘으로부터 이곳까지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이곳에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기혼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이곳까지 물이 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연못, 실로암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보냄을 받은 못에 가서 씻으면 밝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냄을 받은 못,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영적 실로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 너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그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권이 규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보냄을 받은 분이 오시기까지, 곧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못이 된 것입니다.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서 씻을 때 밝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죄를 씻고 밝은 눈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인과응보적인 운명적인 생각이 없고 율법적인 어두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빛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건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영적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고 밝히 보는, 또 조금 침침하게 보는 분은 더 밝히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는 그런 복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또 눈이 침침하여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과 세상의 사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주님 밝히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이렇게 밝히 보게 된 저희들, 아직까지 침침한 점이 많은데 더 예수님의 밝은 눈으로 자신과 남의 인생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수양회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수양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밝은 인생 사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